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통치자시며 우리의 대속자 되신 참된 제사장 되신 주님,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 의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영생 얻는 길 되시며 천국 가는 길 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오늘 마가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학 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힘을 얻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받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올바른 구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또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보아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선과 그리고 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자선이나 기부는 순수한 마음의 사명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자기의 나팔을 보는, 외식하는, 자기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는 어떻게 구제하라 했습니까?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 그 원칙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가 이 구제를 실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제가 뭐죠?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사실 먹을 것을 줘야 되고요. 병든 자는 치료해주고, 고아와 과부, 또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구제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열매가 뭐냐, 그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갖고 예수님 말씀하신 구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0년 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제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나 알렌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20대, 많아야 30대. 그들은 이 땅에 삶을 묻었습니다. 젊음을 묻었어요. 청춘을 묻었습니다. 아니, 목숨을 묻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무지를 깨웠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혼을 살렸습니다. 정말 이들은 구제가 뭔가를 사실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도 그들이 이 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자식들이 죽어가고 심지어 부인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 땅에 그 학교 사역 또 병원 사역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제 가운데 최고의 구제는 뭐냐?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복음 가지고 왔던 선교사들은 참 진짜 구제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를 구제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사실 먹을 것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강냉이 주겠죠.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맨 앞에 앉으시는 김인구 지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또 안순희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강냉이 죽, 꿀꿀이 죽이라고 그러죠. 장작개비 하나 가지고 가면 그리고 마른 우유가루. 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원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냈는데 옷이 완전 이게 핫바지야. 큰 통. 너무 사람들이 크니까 우리가 작고 그 시대만 해도 작았거든. 그걸 오리고 자르고 해갖고 또 마차에 그걸 펌 잡고 다니면서 그들이 신던 신발 하나의 구제였어요. 우리나라 역사는요. 미국을 빼놓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미군 불러가라 하는 거는요. 은혜를 배은하는 겁니다. 그들이 위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정복된 북한은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진짜 구제는 살려내는 것이다. 살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올바른 구제가 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자,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의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거.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경건 생활 일부가 구제입니다. 경건한 삶의 일부가 구제였어요. 근데 이들이 이 구제를 하다가 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동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후로. 가식이란 말이죠. 뭐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실입니까? 예? 노래하는 배우 가수들이 막 감정을 넣어갖고 울기도 하고 막 쇼맨십이란 말이죠. 진심 없는 연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제는, 교회 성도의 구제는 외식이 아니라는 거죠. 배우가 하듯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며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같지 않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지 말아라. 구제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며 자기를 높이려는 동기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다. 그게 구제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3절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릅니까? 왼손이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한 손이 마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이 마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다. 온 몸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해야 돼. 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어떤 구제헌금, 교회에서 한다, 아니면 기관에서 한다, 개인이 한다 했을 때는 아주 은밀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구제를 받을 때 상대방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공표하지 않는 겁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행위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내 스스로도 자랑하거나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 자랑하지 않잖아요. 뭐 과시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성도의 구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교회의 구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난번 필리핀 뉴욕 교회가 또 유치원이 있고 치교회가 있는 그 가난한 동네에 불이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문자로 선교사님에게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모아서 보내드리니 필요한데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보냈는지 보냈어요. 그럼 교회도 고맙죠. 그러고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게 구제입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진행돼야 돼요. 또 구제 헌금할 때 사람 불러다 세워놓고 막 그 상대방에 대한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을 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 또 다르죠.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재를 키운다. 그런 교회가 우선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외에 이 구제는 교회가 또 기관이 개인이 할 때는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러면서 은밀하게 하라. 어느 정도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이게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야. 은밀하게.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 나팔 불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은 뭐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면 진실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따금 우리 성도들과 또 때로는 교육자들과 목회자들과 어디 갔다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보면 제 자신이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 사람 복음 듣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겠지. 이게 순수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진실하지 못하다. 정말 진실하지 못하다. 나도 똑같다. 나팔 부는 거야. 자, 봐라. 목사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냐. 내가 전도하죠. 나는 전도하는 목사다. 은근히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목사는 이렇게 산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당연한. 우리 성도가 전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정말 성도라면, 생명 가진 성도라면 또다시 생명을 낳습니다. 결혼한 아가씨가 당연히 아기를 낳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죠. 제 자신을 보면서 때로 참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할 일 하면서 왜 나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이 들어올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냥 헌신하는 거야. 과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을 과시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을 다 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 보세요. 4절 보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을 외식하면서 드러내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어. 다 박수 받았어. 아, 훌륭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선행을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박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만 하나님 상급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구제를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겸손하게, 은밀하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바로 그들이 이 땅에 복음 전해주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이 땅에 다 묻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어요. 그 아들, 딸들이 그곳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최고의 구제를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을 바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올바른 구제의 축복을 모두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면서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잘난 체 하는 구제가 아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 이웃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런 함께하는 진정한 선을 행하는 구제를 행하는 올바른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구제를 실천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의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참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